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앱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와 순종 그리고 기적. 그 본문 내용은 가나 혼인잔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기적, 놀라운 일이죠. 먼저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왜 우리는 순종이 중요한가? 여러분, 순종도 잘못 순종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좀 더 우리 개인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순종하면 복받도록 돼 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또 내가 순종하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또 내가 순종하면 병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또 내가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녀를 잘 가르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될 것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순종은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이웃집 복길이 엄마 말에 순종하고 또 세상에 흘러가는 말에 순종하고 또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결국은 그 인생이 보장성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래서 그런 것에 순종하면 내 인생을 뺏기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잘 들으면 사기를 당합니다. 또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이 거짓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시작과 나중이시며 이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수천 년, 우리가 기원은 수천 년이고 또 우리가 뭐 탄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수만 년, 뭐 그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는 수없는 이 자연과 또 인생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거짓이라면 이미 성경은 일찌감치 없어졌을 것이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굉장히 똑똑한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믿으라고 해도 그냥 안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면서도 딱 생각하면서 아멘 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따져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의 역할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미 교회는 이 땅에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수없는 인생과 수없는 우리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증거와 그 은혜와 축복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거듭할수록 전 세계 교회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최고의 학자들, 또 최고의 정치인들, 최고의 권세자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정점에, 권세의 정점에 있고 경제의 정점에 있고 문화의 정점에 있고 과학의 정점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이 깊습니까?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경점에 올라가 보니까, 과학에 올라가 보니까, 우주에 나가 보니까, 세계 가장 많은 머리를, 우리의 뇌를 썼다는 아슈타인, 그 깊이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 경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를 활용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이번에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보니까, 야, 성경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걸 봤습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지만 반드시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도 어마어마한 고성경이더라고. 굉장히 오래된 성경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탁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권세의 나라, 또 경제의 나라, 모든 뭐 개인이든 뭐 나라든 단체든 민족이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권위가 있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저 이웃집 복길이 엄마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복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써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요. 순종함으로써 자식 교육도 잘 시키면 자식이 잘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머니가 그 말씀의 권위로 가르칠 때 순종하는 자녀들은요, 다 잘 돼요. 근데 순종 안 하는 자녀, 물론 뭐 부모가 순종 안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잘 될 턱이 없죠. 그래서 다 자기 힘으로 조금 되면 기고만장하지만은요, 결국은 다 꺾여지고 결국은 다 엎어지고 결국은 망해가지고요, 이리저리 유리방랑자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요, 몸뚱아리 하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깊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은혜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순종으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과, 우리 엄마한테 순종하기 싫어요, 우리 엄마 말 듣기도 싫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듣기 싫다는 부모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그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순종해야 되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왜냐? 그건 완전히 유선자들이니까, 이중인격자들이니까, 입만 살아갖고 나불거리니까. 그렇지만 그가 하는 말에는 순종해라. 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이 순종 그리고 기적, 순종 그리고 응답, 순종 그리고 문제 해결, 순종 그리고 치료,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와 순종 그리고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이죠. 옆집 복길이네 말 정도로 생각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 있죠. 부모가 거북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부모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의 권세가 있고 자기한테 순종만 하면 나한테 잘 된다고 우리 부모가 나를 마음껏 다 해준다. 순종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얼마나 부모를 무시하면 순종을 안 할까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울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부모란 말인가? 왜 이렇게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들어주는가?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히잖아요. 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가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전체 본문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2절 8절에 보면 핵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시되, 예수님의 요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전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할 때 전혀 얼토당토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항아리에 채우라 하는 것은 항아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결례용 돌 항아리여 가지고 어느 집에나, 유대인들의 집에는 다 있어요. 입구에가 딱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그쪽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면 결례용, 우리로 말하면 예식, A, 오면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최고 A입니다. 왜냐하면 씻어야 이 먼지가 뿌잉 했는데 들어오면 좀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발을 씻고 손을 좀 씻고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아리예요. 먹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10개가 있었다면 10개의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1개가 있었다면 1개의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6개만 있는 집이기 때문에 6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적은 매일 일어나면 좋겠지만 매일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례용, 즉 하나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내가 어느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그릇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6개의 결례형 돌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1개의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가. 기적은 그 재료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들 이야기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 축복해 줄게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돌 항아리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만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내 사업은 큰 살림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 축복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결례형 돌 항아리가 몇 개나 준비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4절 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다. 하인들의 어머니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옆에서 그 마리아가 그 기적을 일어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딴청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 혼자 생각해갖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나니 하고 지 마음대로 해. 여러분 절대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있죠.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여건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축복의 길을 열어줘도요. 내가 마음이 노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죠. 복길이네 말이 아닙니다. 옆집 복길이 엄마 이야기 아니에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게 이제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다른 말이 아니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토달지 마세요. 옆집 복길이 엄마가 말하면 토를 달아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예.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땅의 모든 열매와 모든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옆집 복길이네 엄마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틀렸을 때는 거부하는 게 맞아요.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저건 틀렸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방법도 바꿔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밤을 맞도록 고기를 잡으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전문가입니다. 어부예요. 평생 어부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저 깊은 데로 가서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당신은 선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보니까 나는 배 잡는 전문가지만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려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방법이 틀렸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믿음으로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더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히지 않았던 이 고기 어부 전문가가 밤이 맞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을 고기만 잡았던 이 어부가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던 바로 그 똑같은 곳에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믿음으로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옆집 복길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고 우리 주님 말씀에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필요하나요? 문제 해결의 기적을 필요해요? 그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시라고요. 예? 목사님이 무슨 말씀대로 하면은 아이고 또 그 말씀 내가 그 말씀 할 줄 알았어. 할 줄 알았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할 줄 알았어요?
야, 분별 좋네. 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대로 하지.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대로 했으면 진작에 됐을 텐데. 그럴 줄 알았다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대로 했으면 됐지. 응?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려면 나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방법이고 너무 간단한 일인데도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쓸데없는 쓰레기가 많고 바쁘기만 하지 정작 하나님의 응답의 길에 순종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거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요즘에 존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교육 끊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공부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많이 검색하죠. 날마다 틈만 나면 휴대폰, 이 시간에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 친구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보는지. 내가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재미있니? 재미있대. 야, 너는 앞으로 이걸 다 보고 좋겠지만은 재미있지만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진짜 너의 능력이 될 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뭐냐? 100개 우리가 검색을 하면요. 대부분 99개는 다 쓰레기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일찍이 분별해 가지고 볼 것만 딱 보고 나머지는 안 보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두뇌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얼마나 컨디션이 좋겠어요. 그 남은 시간을 정말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즉 내가 깨달은 바를 지켜 행하는데, 내 인생을 창조하는데 집중하면 얼마나 나의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고 폭발력을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너무 쓰레기, 너무 쓸데없는 시간, 너무 내 힘을 낭비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만성 피로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아. 만성 피로에 만성 피로. 뭐가 그렇게 그냥 만성적으로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제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의 절제를 하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힘의 절제를 하면 파워가 남아 돌아갑니다. 절제를 하셔야 돼요. 정보도 절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야 돼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시간 넉넉합니다. 말씀 들어가는 공간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충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쌓이고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지쳐가지고 저녁에 잠을 잔다. 그건 불쌍하잖아요. 인생이 너무 참 안타깝잖아요. 뭐 별로 이룬 것도 없으면서 이리저리 치대지면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뭘 바쁘게 움직이는데 되는 것도 없고, 뭘 바쁘게 돈을 번다고 돌아다니는데 돈 번 것도 없고, 왜 그래요 도대체가? 집중해야 돼요. 진짜 되는 곳에 집중해야죠. 필요한 정보를 소유해야죠. 그래서 쓸데없는 이런 식으로 사니까요. 쓸데없는 돈 낭비하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죠. 쓸데없는 정력 낭비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존니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 돈 아껴서 투자해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투자를 해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시간에 진짜 나를 살려준 경제 공부해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옳은 이야기죠. 너무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공부하는 세대가 아니고 시절이 좀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내 나이는 그 세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 나이, 그 다음에 내 밑에 세대들은요 이제 이걸 다 겪어봤잖아요.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그거 알고 있잖아요. 아무거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우리 주변에 여유롭게 살면서도 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선택과 집중과 절제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에 늘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짓눌려 가지고 바쁜 시간에 짓눌려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쓸데없는 쓰레기 좀 버리자 이 말이에요. 절제하자. 예배 시간 좀 여유롭게 좀 만들자. 응? 왜 이게 안 되냐? 충분히 된다. 왜냐? 복길이네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웃집 아줌마 만나러 동호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의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그분과 교제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도 매일 만나면서 교제하고 자식 하나 관계 잘해보려고 날마다 자식들 등 두드리고 얼마나 자식들 눈치 보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은요 아이고 자식 그거 비전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것만 그 이상만 해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끌어안고 다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자식들까지 다 책임져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했잖아요. 네 자식도 축복하겠다고. 자식이 그렇게 범죄해도요 네 아비 다윗하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이제 순종할 마음이 생겼죠. 순종할 어떻게 해야 순종할 여유가 생기는지 알았죠. 자 그런데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야. 아구까지. 우리 처음 시간에 결례형 동아리 돌 항아리 여러분 6개 준비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으면 6개 채워지는 거고요. 1개밖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1개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미 결정돼 있어요. 앞으로 다시 만들어갈 문제. 지금 기적 앞에 있어요. 6개짜리가 갑자기 무슨 뭐 1개가 되고 2개가 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여력, 내 여건에서 목까지 채워야 채워진 대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이상은 내가 평상시에 만들지를 못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잘하는 거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순간에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밑에만 채워. 채우라니까 어떤 사람은 반만 채워. 어떤 사람은 80%만 채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이미 우린 결과는 알죠. 채운 만큼 다 기적이 일어났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여러분이 정말 심을 믿음이 생겼다. 진짜 믿음이 생겨서 심는다. 그럼 많이 심어야죠. 왜 적게 심어요? 심는 대로 거둘 줄 정말 믿어진다.
그럼 많이 심어야죠.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이게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지 않는데 뭐 많이 심어라. 그 부담만 되고 그런 사람은 할 필요 없어요.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나 정말 믿어진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적게 심냐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지.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많이 해야지. 왜? 주님 아시죠? 그거 끝납니까? 그래 안다. 너는 나를 아니? 뭘 알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준다면 정말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지. 맞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믿으면 많이 심어야 돼.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기적은 뭐냐? 아구까지 채웠더니 거기까지 다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그랬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요한복음 2장 8절 하반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줄씩 더 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한 3절까지만 보면 신명기 28장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갖다 주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9절 11절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표적이 나타나더라. 기적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자들이 더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꾸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일주일이면 예배 한 번 드릴까 말까 하는 믿음이었는데 이런 체험이 자꾸 일어나면요 만사를 제끼고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막 성장한다는 거예요.
또 삶에 말씀을 막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나 혼자만 교회 다녔는데 이제 막 자식들 끌고 다니고 남편도 끌고 다니고 막 다 끌고 와. 온 가족을 막 끌고 와. 왜? 내가 체험하니까. 이런 믿음. 더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야.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더 큰 그 믿음이 더 그 축복이 더 커지고 다양해질 수 있는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믿음이 시작이 중요하다. 성경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서 움직여주면 지금 큰 믿음과 비교할 건 없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서 움직여주면 나중은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으면 표적이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와요. 이적이 따라와요.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와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표적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행했어도 그 일에 표적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예배만 드려도 어느 예배가 나에게 정말 영적인 표적으로 놀라운 일의 시작점, 놀라운 이 표적이 따라와요. 예배 중에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까?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삶의 이 세계관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완전히 그냥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요구, 그리고 순종, 그리고 기적. 바로 믿는 자에게는요, 표적이 따라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그러나 순종에 대해서 옆집 복길이네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건 검증되었어요. 온 인류가 검증했습니다. 권세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 과학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다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 이야기 좀 꺼냈으니까 우리 한정인 목사님 전공이지만 제가 살짝 세계 경제를 연구한 사람은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움직이면 국가가 부흥해집니다. 그 세계 역사를 보면요, 어느 시대는 몇 세기에는 무슨 스페인이 지배했고 몇 세기에는 영국이 지배했고 이거잖아요. 그게 중점이 뭐냐?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동하고 딱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청교도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동하면서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의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기반에서 우리도 그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표적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정말 믿음대로만 하세요. 기도가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응답이 믿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 순종하면 내가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죠. 그럼 뭐 이건 삼적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다라고 믿어지면 그렇게 더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